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9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게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강대 국가 도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두로와 시돈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회복의 메시지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4절부터 27장까지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 나오는 도시와 민족, 열방을 다 포괄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공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을 황폐하게 만든 것은 아수르라는 강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두로와 시돈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죠. 결국 두로와 시돈의 땅을 황폐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절에 이 황폐함 설명한 후에 2절에 가서는 이 황폐함을 보충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파는 자와 사는 자가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다.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회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가 사라지고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있고, 백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로서 제사장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회 근간, 상류층과 하류층, 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는 사회를 지키는 힘인데 그 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는 자와 사는 자와 채권자와 채무자와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가 같아질 것이라는 말은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 체계가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무질서해진 땅을 말하는데요.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질서해진 땅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약해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 무질서해진 땅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진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주민이 그 땅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 더러워졌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질서가 사라질 것을 의미한다면 5절에 더러워졌다는 표현은 사람과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고 더럽게 되었으니 이제는 저주밖에 남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결국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법원의 선고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변호해주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하고 정죄함을 받고 벌을 받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항폐함과 무질서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집집마다 그늘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문과 성문이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민족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로 인해 우리 머리 위에 숯불이 쌓여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이 숯불이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까요? 참고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우리 위에 불같이 쏟아질까를 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선거철이 되면 슬로건으로 나오는 항상 멘트가 있습니다. 뭐죠?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이 판결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고, 선거를 해서 지면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어떻죠? 4년마다, 5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인간의 심판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고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속에서 탄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열방을 향한,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를 향한 이스라엘 선지자의 탄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진노의 형벌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 또 친구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사야가 전도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동족을 향한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언서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임박할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로 또 전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